겸손과 여호와를 경외함의 보응은 재물과 영광과 생명이니라. 할렐루야. 오늘도 살아계신 하나님을 찬양하고 경배합니다. 우리가 이 사순절 기간 동안에 주님이 십자가에서 다 이루신 그 이루심을 날마다 상고하며 주님 앞에 이 말씀을 가지고 나왔습니다. 오늘도 아버지 말씀을 전할 때에 전하는 자나 듣는 자가 다 함께 한 은혜 가운데 거하게 하시고 주님의 이루신 그 이루심을 우리 안에도 이루어지는 역사가 있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우리 안에 더 큰 믿음으로 기름 부어 주시옵소서. 역사하심을 믿고 감사드리고 살아계신 우리 구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주의 크신 도움마다 이때까지 왔으니 이와 같이 전부대로 이르기를 바라네. 하나님의 품을 떠나 죄에 빠진 우리를 예수 구원하시려고 보혈을 여주셨네. 주의 귀한 은혜 받고 일생 빚진 자에게 주의 은혜 사슬 회사 나를 주께 내소서. 우리 마음은 연약하여 범죄하기 쉬우니 하나님이 받으시고 성도님을 지소서. 복의 근원 강림하사 찬송하게 하소서. 한량없이 자비하신 증량할 길 없도다. 전사들의 약속나를 내게 가르치소서. 구속하신 그 사랑을 항상 찬송합니다. 주의 크신 도움받아 이때까지 왔으니 이와 같이 전부대로 이르기를 바라네. 하나님의 품을 떠나 죄에 빠진 우리를 예수 구원하시려고 보혈을 여주셨네. 주의 귀한 은혜 받고 일생 빚진 자에게 주의 은혜 사슬 회사 나를 주께 내소서. 우리 마음은 연약하여 범죄하기 쉬우니 하나님이 받으시고 성도님을 지소서. 오늘도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이루신 교환 9가지를 선포할 때 신실한 믿음으로 온전히 우리 안에도 이루어지는 것을 바라면서 선포하시기 바랍니다.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이루신 교환의 9가지. 하나, 예수님이 징계를 받으심으로 임선희는 용서받았습니다. 아멘. 감사합니다. 나는 용서받았습니다. 둘, 예수님이 상처를 입음으로써 임선희는 치유받았습니다. 아멘. 감사합니다. 나는 치유받았습니다. 셋, 예수님이 임선희의 죄를 지고 죄가 됨으로써 임선희는 예수님의 의로움으로 의로워졌습니다. 아멘. 감사합니다. 나는 예수님의 의로움으로 의로워졌습니다.
네, 예수님이 임성의 죽음을 죽음으로써 임성이는 예수님의 생명을 누리고 있습니다. 아멘. 감사합니다. 나는 예수님의 생명을 누리고 있습니다. 5. 예수님이 저주가 됨으로써 임선이는 축복을 받았습니다. 아멘. 감사합니다. 나는 축복을 받았습니다. 6. 예수님이 임성의 가난을 견딤으로써 임성이는 예수님의 부요를 누리고 있습니다. 아멘. 감사합니다. 나는 예수님의 부요를 누리고 있습니다. 7. 예수님이 임선이의 거절을 견딤으로써 임선이는 예수님의 포용을 누리고 있습니다. 아멘. 감사합니다. 나는 예수님의 포용을 누리고 있습니다. 8. 예수님이 임선이의 수치를 견딤으로써 임선이는 예수님의 영광을 누리고 있습니다. 아멘. 감사합니다. 나는 예수님의 영광을 누리고 있습니다. 9. 임선이의 옛사람이 예수님 안에서 십자가에 못 박힘으로써 새 사람이 임선이 안에서 살고 있습니다. 아멘. 감사합니다. 내 안에 새 사람이 살고 있습니다. 할렐루야. 감사합니다. 주님이 이 모든 것을 십자가에서 단번에 다 이루시고 희생제사를 지심으로 인하여 우리는 주님의 은혜로 주님이 모든 이루심 안에 거하게 하였음을 감사합니다. 그리하여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하나님 거룩한 백성이 되고 택한 족속이 되고 하나님의 유업을 상속자로 만들어 주심을 감사합니다. 우리가 오직 믿음으로 이것을 지키고 이것을 이루어 나갈 수 있도록 기름 부어 주시옵소서. 역사하실 것을 믿고 감사드리고 살아계신 우리 구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은 가난 대신에
부여를 이 말씀을 가지고 주님이 십자가에서 우리의 가난을 다 지시고 가시고 우리에게 주님이 누리실 부여를 우리에게 선사하시고 가셨어요. 고린도후서 8장 9절을 봅니다. 고린도후서 8장 9절. 찾았죠? 네. 시작.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를 너희가 알거니와 부요하신 이로써 가난하게 되심은 그의 가난함으로 말미암아 너희를 부요하게 하려 하심이라. 다시 한번.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를 너희가 알거니와 부요하신 이로써 가난하게 되심은 그의 가난함으로 말미암아 너희를 부요하게 하려 하심이라. 아멘. 우리가 계속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이루신 9가지 교환을 통하여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오늘은 예수님이 이 완벽하게 온전하게 이루신 부여에 대해서 우리가 은혜를 나눕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완벽하며 온전하며 현세부터 영원까지 모든 인류의 필요를 넘치도록 채워주신 게 9가지 교환이에요. 그죠? 우리가 받아야 될 모든 악한 것, 죄의 값은 사망이다. 모든 악한 것이 예수님한테로 전가가 됐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만왕의 왕이시고 만주의 주시며 천지만물을 창조하신 분이죠. 천지만물이 그분의 것이라는 거죠. 그런데 우리가 가져야 될 모든 죄악의 이 대가로 받아야 될 모든 것들이 예수님한테 전가됐다는 거예요. 예수님한테 전가되고 예수님이 누리셔야 될, 받으셔야 될 모든 선한 것이 우리에게 임했다는 거죠. 제공되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9가지는 이게 진리라는 거예요. 이게 진리라 예수님의 희생의 핵심이다. 우리에게 전가된 예수님이 누려야 될 예수님이 선한 것들이 우리에게 전가된 것이 예수님이 희생된 것의 핵심이다. 이 얘기를 합니다. 에베소서 2장 8절을 보면은 너희는 그 은혜에 의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았나니. 우리가 선한 일을 하고 세상에서 좋은 일 많이 하고 또 헌금 많이 한다고 구원받는 게 아니고 예수님이 베푸신 그 은혜를 믿는 거죠. 그 은혜를 믿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았다.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그래서 은혜는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우리를 위해서 행하신 모든 것을 포함하고 있다. 그 외에도 예수님이 하신 것이 많지만 십자가에서 다 이루신 그것을 우리가 떠나서는 은혜에 대해서 더 이렇게 이야기할 수가 없다라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은혜는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우리를 위해서 행하신 모든 것을 포함하고 있는데 아까도 읽었지만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를 너희가 알거니와 부요하신 이로써 가난하게 되심은 그의 가난함으로 말미암아 너희를 부요하게 하려 하심이라. 우리가 지난주에는 주님이 저주가 되므로 우리가 축복을 받은 그 이야기를 말씀을 드렸습니다. 얼마나 주님이 우리가 받아야 될 저주를 주님이 받으시고 우리는 주님이 받으실 축복을 받았죠. 거기에다 또 주님이 받으실 온갖 부요함을 우리에게 물려주신 거죠. 그래서 이 표현이 예수님이 우리의 가난을 견딤으로써 우리는 예수님의 부요를 누리게 되었다. 날마다 선포하죠. 믿으시기 바랍니다. 오직 믿음이 있어야 우리 안에 이 말씀이 이루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세상 사람들이 가난을 선택하는 게 아니에요. 가난하고 싶은 사람이 누가 있겠어요. 그죠? 가난을 선택하는 것이 아니라 이게 우리가 누려야 될 물질이 부족한 거예요. 내가 써야 될 물질이 부족한 거예요. 그래서 그 가난한 삶은 내가 써야 될 물질이 필요한 물질이 부족하기 때문에 가난하다고 그러는 거거든요. 그래서 가난은 우리가 선택한 것이 아니다. 선택한 것이 아니라 윗대로부터 내려오는 저주다 이렇게 보면 됩니다. 그래서 가난에서 부요로 이것도 저주에서 축복과 연결이 되어 있는 거죠.
나 같은 사람은 대대로 우리 이제 외가 쪽이나 친가 쪽을 보면은 전부 그런데 한국 사람들 많은 사람이 그 어느 일부분을 빼고는 전부 가난의 저주 안에 있었던 것은 사실이에요. 그죠? 조선 시대에서부터 우리가 6.25 그 동란을 겪으면서 얼마나 많은 사람이 가난을 견디고 살았는가. 그런데 이것이 저주라는 거예요. 선택이 아니라 저주입니다. 가난의 다른 그 대안은 부요함이다. 그래서 주님이 가난해지심으로 우리는 부요한 자가 되었다. 그래서 우리는 부요함을 가지고 이제 이야기를 합니다. 그런데 부요함보다 더 중요한 것은 풍족함이다. 부요함보다 더 넘치는 것은 풍족함이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정말 우리에게 풍성하게 주시기를 원하는 거예요. 요한복음 10장 10절을 보면은 이 말씀은 꼭 외워둬야 됩니다. 도둑이 온 것은 도둑질하고 죽이고 멸망시키는 것뿐이요. 주님이 오신 것은 우리에게 생명을 주시고 풍성하게 주시기 위함이라. 주님은 플러스해 주시는 분이다. 프레트노 플러스해 주시는 분이다. 그래서 요한복음 10장 10절은 우리가 항상 마음에 두어야 됩니다. 풍족함이란 우리 자신의 필요를 채우고 내가 필요한 것들을 채우고 남아서 그 타인에게 베풀 수 있도록 하는 것이 풍족합니다. 내가 없는 데서 막 이렇게 하는 것도 우리가 필요하지만 없는 데서도 나누는 거 필요하지만 하나님은 그렇게 없는 데서 막 짜서 나누는 게 아니라 풍성하게 주셔서 그 안에서 넘치도록 이렇게 우리가 나누는 거를 기뻐하신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하나님은 그렇게 넘치도록 공급하시는 분이다. 하나님은 그렇게 넘치도록 공급하시는 분이다. 이걸 믿어야 돼요. 그래서 고린도후서 9장 8절을 보면은 하나님이 능히 모든 은혜를 너에게 넘치게 하시나니 하나님도 모든 은혜예요. 몇 가지 은혜가 아니라 모든 은혜를 너에게 넘치게 하시나니 이는 너희로 모든 일에 항상 모든 것이 넉넉하여 모든 착한 일을 넘치게 하려 하심이라. 모든 은혜를 주시고 모든 일에 항상 넉넉해서 모든 착한 일을 넘치게 하게. 그러니까 여기서 보면은 이 한 절에 모든이 내원이 들어가요. 우리가 이것은 되고 이것은 안 되고 요만큼은 하고 저만큼은 하고 아니라 하나님은 모든 일에 넘치게 주시기를 원하고 착한 일도 요건 해야 되고 요건 하지 말아야 되고가 아니라 모든 착한 일을 넘치게 하기를 원하신다. 그래서 넘치는 것도 2번 나와요. 모든도 4번 나오고 넘치는 것도 2번 나옵니다. 항상 모든 것이 넉넉하시길 축복합니다. 그래서 착한 일을 넘치게 하면은 하나님이 그만큼 부어주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공급은 오직 은혜를 통해서만 받을 수 있다. 이걸 우리는 굉장히 유의를 해야 됩니다. 유의를 해야 되고 우리가 받을 만한 마땅한 자격이 있어서 받는 게 아니거든요. 그죠? 받을 만한 마땅한 자격이 있고 내가 열심히 노력해서 받는 것이 아니라 오직 십자가에서 우리를 위한 그리스도의 희생의 기반을 둘 때 예수 그리스도가 나를 위해서 희생한 것에 기초를 둘 때만이 모든 것을 넉넉하게 받을 수 있다. 모든 은혜를 주시고 모든 것을 넉넉히 받아서 모든 그 착한 일을 할 수가 있다는 거죠. 이거는 십자가의 희생의 기반을 둘 때만이 가능하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우리가 지난번에 신명기 28장을 우리가 이제 또 말씀을 묵상을 했습니다. 그래서 28장 1절에서 13절은 순종하면 들어가죠. 나도 복을 받고 떡반죽 그릇이 복을 받고 그냥 계속 복을 받는 거예요. 그런데 15절부터 68절까지는 엄청난 저주가 임하는 거죠. 그거는 오직 순종에 따라서 믿음에 따라서 달라진다는 얘기입니다. 순종을 할 땐 복을 주시고 불순종하고 하나님을 거역하면은 그 다음에는 저주가 임한다. 이게 얘기를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불신앙이나 불순종으로 인해서 모든 것이 풍족해도 그러니까 우리가 이제 이야기하는 이 풍족을 물질에만 이렇게 이 기반을 둔다면은 이야기가 달라지죠.
세상 사람들도 잘 살아요. 재벌들 보면은 예수 안 믿는 사람이 더 많습니다. 그런데 꼭 물질에만 기반을 두는 것이 아니라 모든 영역에서 줄이고 목마르고 헐벗고 모든 것이 부족한 상태를 경험하는 것이 극도의 빈곤이다. 그런데 이거는 물질에만 국한된 것이 아니다. 제가 불순종해서 이 모든 걸 다 겪었잖아요. 아들도 막 신용불량을 만들어 놓고 막 내 잘못으로 이렇게 이제 그렇게까지 갈 수밖에 없게 만들어지는 것이 그 불순종으로 인한 이 저주가 임했던 거거든요. 그래서 예수님이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에 달리실 때 우리의 가난의 저주를 짊어지셨다. 우리의 가난의 저주를 짊어지셨다. 왜냐하면 예수님은 십자가에서 줄이셨어요. 그죠? 식사 못 하셨어요. 줄이시고 내가 목마르다 하고 목마르셨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벗고 가셨어요. 그리고 무덤에도 본인 무덤이 아니에요. 요셉의 무덤이죠. 요셉의 무덤. 그래서 소유한 것이 하나도 없어요. 예수님이 소유한 것이 아무것도 없습니다. 그래서 수의도 빌려서 입었어요. 누가 갖다 줬죠? 그 수의도 빌려서 입고 아리마대 요셉의 무덤에 묻히신 거죠. 자기가 들어가려고 파놓은 무덤에 예수님을 묻은 거죠. 그렇게 했어요. 그래서 그 모든 가난을 정말 배고프고 목마르고 헐벗고 아무것도 소유한 것이 없는 그 모든 이 가난을 예수님이 다 가져가신 거예요. 몽땅 가져가셨습니다. 예수님이 가난한 분이에요. 천지만물의 주인이에요. 이 말씀으로 천지를 창조하신 성부 성자 성령께서 창조하신 그분이라는 거죠. 그분이 가난한 분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이 가는 데마다 그 5병이요 7병이요 기적을 일으켰잖아요. 그죠? 예수님이 말씀으로 5병이요 7병이요를 기적을 일으키신 분이에요. 그분은 뭐든지 할 수 있는 분이라는 거죠. 그러니까 이제 여기 표현이 재밌는 게 하나님 아버지의 신용카드를 가지신 분이다. 우리도 주세요. 우리도 주시기 바랍니다. 그분은 하나님 아버지의 신용카드를 소지한 분이다. 그 카드는 예수님은 어디서든지 사용할 수 있는 분이라는 거죠. 언제 어디서든지 그분이 마음만 먹으면 사용할 수 있는 거예요. 그러나 십자가에서도 본인이 마음만 먹으면 할 수 있는 거예요. 그렇지만 십자가에서 극한 정말 아무것도 없는 가난을 견뎌냄으로 인해서 우리에게 본인이 누릴 부요함을 우리에게 주고 가신 거죠. 그래서 십자가에서 가난이라는 저주를 완전히 소멸시킨 거예요. 우리가 그것을 믿고 그분의 말씀대로 따라가면은 우리는 부요할 수가 있다라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이제 어떻게 공급을 하시나 공급에 대해서 우리가 알아봅니다. 세 가지가 있어요. 부족함이 있습니다. 충분함이 있어요. 그 다음에 풍족함이 있습니다. 풍족하시기를 축복합니다. 풍족이라는 것은 넘치는 물결이다 라는 라틴어에서 유래했다고 합니다. 라틴어에서 넘치는 물결이라는 라틴어에서 유래한 말인데 우리는 우리 옛사람 게 몇 분 안 되지만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넘치는 물결의 사람이 되길 축원합니다. 넘치는 물결이 되는 사람이 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은 누구는 이뻐하고 누구는 미워하시는 분은 아니다. 그런데 그 또 성경을 보면은 야곱은 이뻐하시고 에서는 안 이뻐하셨잖아요. 이런 부분이 있는데 그런데 그게 처음부터 미워한 게 아니라 그들의 속성이 그랬기 때문에 그죠? 하나님의 그 은혜 안에 거하는 자와 하나님의 은혜 밖에 거하는 자가 있다라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이 주실 때는 우리가 남아돌 만큼 풍족하게 공급하셔서 우리가 받는 것을 넘어서 이게 풍족이에요. 내가 받고 내가 쓴 것을 넘어서. 근데 사람의 욕심이 내가 쓸 거 다 쓰고
에르메스 백 사고 싶고, 명품 백 사고 싶고, 명품 옷 없고, 이렇게 다 쓰고 한다, 그 풍족하기를 원한다면은 또 문제는 달라지겠지만, 그래도 일반적인 풍족함을 넘어서, 그 다른 사람에게 베풀 수 있는 거, 우리가 쓰고자 하는 어떤 것에서 남아서도 주고, 내가 쓰는 것에서도 나눠서도 주고, 이럴 수 있는 것이 얼마나 좋은가. 그래서 우리가 받는 것을 넘어서 다른 사람에게 베푸는 것은 더 큰 축복을 누리는 방법이다. 더 큰 축복을 누리는 방법이다. 그래서 기부하는 것은 굉장히 중요한 부분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제 부활절에는 우리가 이제 크리스마스 연말에 또 했잖아요. 부활주일에는 예수사랑교회 우리 카드 있지, 그 전도 용지 그거를 넣어서 이제 좀 하려고 그래요. 왜냐하면 대학생들 이렇게 하면서 또 하나님이 또 보내주시면 또 같이 예배드리고 같이 찬양하고 얼마나 좋아요. 그런데 정말 어려운 대학생들한테 할 수 있는 거, 그렇게 하나님이 은혜를 주신 것도 우리에게 부요함을 주신 이 원인이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기부는 그리스도인의 삶에 있어서 굉장히 중요한 부분이다. 하나님은 구약에서 이스라엘 백성에게 빈손으로 내 얼굴을 보지 말지니, 출애굽기 34장 20절에, 그리고 예물을 들고 그의 궁전에 들어갈지어다. 하나님은 잔돈풀을 원하는 분이 아니라 큰 돈 내라는 게 아니라 마음을 원하시는 것이다. 내 마음이 있는 곳, 예물이 있는 곳에 내 마음이 있다고 그랬잖아요. 그래서 정말 우리의 마음이 소중한 어떤 것을 원하시기 때문에 내가 가장 소중히 여기는 것을 드리는 것을 받으신다. 그래서 만약에 내가 마음에 꺼리낌이 있다면은 안 하는 게 나아요. 하고도 별로 큰 하나님 감동을 안 하시거든요. 그래서 내가 소중하거나 마음에 감동이 없는데 억지로 하는 거는 오히려 안 하느니만 못하다. 이렇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원하시는 거라면은 또 이제 생각을 해봐야 되겠죠. 헌금을 드리는 것이 예배의 일부다. 예배는 찬양과 기도와 말씀과 헌금, 이게 예배의 네 가지 이제 그 조건이거든요. 그래서 헌금을 드리는 것은 예배의 일부라는 것을 우리가 알아야 됩니다. 그런데 헌금 드리는 것에 시험이 된다면 차라리 하지 말라. 시험이 들면 안 해야죠. 그죠? 시험이 들면 하지 말아야지. 하고도 욕먹잖아. 욕먹는 하고도 하나님 앞에 좋은 소리 못 듣잖아. 그래서 성경에서는 하나님이 즐겨내시는 자를 사랑하신다라고 말씀을 하세요. 고린도서 9장 7절을 보면은 각각 그 마음에 정한 대로 할 것이요 인색함으로나 억지로 하지 말지니 하나님은 즐겨내는 자를 사랑하시느니라,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그래서 겸손히 순종하며 하나님을 겸손과 여호와를 경외하는 마음으로 할 때 하나님은 그걸 받으시고 그것이 큰 이자를 발생을 해서 주시는 거죠. 그렇죠? 잠언서 8장 17, 18절을 보면은 나를 사랑하는 자들이 나의 사랑을 입으며 나를 간절히 찾는 자가 나를 만날 것이라. 나를 사랑하는 자들, 예수님을 사랑하는 자는 하나님의 계명을 지키라고 그랬잖아요. 여기서는 나를 사랑하는 자들이 나의 사랑을 입으며 나를 간절히 찾는 자가 나를 만날 것이라. 근데 그 다음에 말씀이 중요해요. 부귀가 내게 있고 장구한 재물과 공의도 그러하니라. 하나님을 사랑을 해요. 그리고 하나님을 만나기를 원합니다. 지난번에 여서 목사님이 우리가 성령 충만하면 사람도 따르고 모든 게 풀어진다, 이런 말씀도 하셨잖아요. 그런데 여기서 뭐라고 그래요? 부귀가 내게 있고 장구한 재물과 공의도 그러하니라. 하나님을 만나면 이런 일들이 생길 것이라는 얘기를 미리 해주신 거죠.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왕국에 드리는 것은 무엇이든지 장구하다. 무엇이든지 장구하다. 마태복음 19장 21절,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온전하고자 할진대 가서 내 소유를 팔아 가난한 자들에게 주라. 그리하면 하늘에서 보화가 내게 있으리니
그리고 와서 나를 따르라 하시니 이 청년이 이 재물이 많아서 걱정하고 근심하고 갔다고 그랬어요. 만약에 재물을 팔아서 가난한 자들에게 나눠줬으면은 그 이름이 성경에 지금까지 있겠죠. 그리고 또 하나님이 그보다 더 많은 것을 부어주셨을 거라는 이 말씀대로라면 그렇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소유한 거 어디서 훔쳐서 어디서 뭐 잘못해서 이렇게 하라는 것이 아니라 내 소유한 것 중에서 내가 소중히 여기는 거를 드리라는 얘기죠. 그 억지로 그냥 남의 거 뺏어다 드리라는 건 아니에요, 절대로. 그래서 우리가 소유한 것으로 주님께 드리는 것은 장구한 재물이 되는 것이다. 우리가 바친 것에 내가 100원을 바쳤습니다. 100배를 받으면 10,000원이죠. 그런데 100배는 그게 이자로 따져보면 1000%라는 거예요. 1000%의 이자를 받는 것이다. 그래서 이게 대박 이윤이다. 여기서 이렇게 말합니다. 고린도전서 3장 15절에 누구든지 그 공적이 불타면 해를 받으리니 그러나 자신은 구원을 받되 불 가운데서 받은 것 같으니라. 바울은 우리가 주께 드릴 수 있는 두 가지 종류의 봉사를 예를 드는 거예요. 풀이나 집처럼 내가 하는 것은 많지만 가치 자체는 적다. 하나님이 그 가치를 적게 여기는 것이 있다라는 거죠. 그런데 금이나 은처럼 작은 이거지만 내가 가장 소중한 거 드릴 때, 그럴 때 양은 적지만 시간이 지나도 변치 않는 불을 견뎌내는 것들이다. 소중한 거요. 내가 쓰고 남아서 넘치는 게 아니라, 그래서 미리 챙겨놓는 게 중요한 거죠. 그래서 우리가 고린도전서, 갈라디아서 이런 걸 보면은 미리 예비하라고 말씀을 하셨어요. 그죠? 그래서 우리가 정말 소중한 걸 하나님 앞에 드릴 때는 하나님이 장구한 재물로 갚아주신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장구한 재물이란 무언가 성령의 권능과 하나님의 말씀의 진리로 우리가 축복하는 사람들이다. 하나님 성령의 권능과 가장 큰 축복은 성령의 권능을 받는 거예요. 성령의 권능을 받으면 기름짐으로 인하여 모든 그 결박이 부서진다는 얘기를 여수아 목사님 그 말씀 하셨잖아요. 성령의 권능과 하나님의 말씀의 진리로 우리가 축복을 받는 사람들이다. 장구한 재물은 그렇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과 진리와 성령의 권능은 그리스도인들의 성품을 길러낸다. 성령으로 충만해져야지 내가 억지로 변하려고 그런다고 변해지는 게 아니에요. 오직 성령의 기름 부음과 충만을 받으시기 바랍니다. 성령의 기름 부음과 충만이 없이 내 스스로 바뀌려고 애쓴다고 바뀌어지는 게 아닙니다. 우리들은 3일도 못 가요. 우리가 3일도 못 갑니다. 내가 새벽마다 해야지 해놓고서도 이게 못 하잖아요. 나이는 어쩔 수 없어가지고 체력이 안 따라져서 그렇습니다. 그래서 성령으로 충만해져서 머리끝부터 발끝까지 능력이 권능이 충만해지면 감당할 수 있다라는 거예요. 모든 것을. 그래서 우리는 그렇게 양육이 돼야 됩니다. 그렇게 양육이 교회에 있는 숫자들은 참 많아요. 그런데 그렇게 양육된 사람이 몇 사람이나 있을까? 굉장히 적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천국을 들어가려면 좁은 문이다. 예수 믿는 거 쉽다고 생각하시면 안 돼요. 하나님이 부르시고 하나님이 택하셨다면 분명히 예수를 믿습니다. 그런데 그 가는 길은 좁아요. 우리가 내려놔야 될 것도 많고, 자기를 쳐서 복종시켜야 될 것도 많고, 또 우리가 정말 피땀 흘려서 돈 벌어서 하나님 앞에 또 바쳐야 되고, 남도 또 도와야 되고, 할 게 많잖아요. 그래서 예수 믿는 게 그렇게 쉬운 게 아니에요. 그래서 좁은 문이라 이렇게 얘기를 하는. 그러니까 낙타가 바늘귀로 들어가는 것만큼 어렵다는 얘기를 하는 거죠. 그렇지만 성령의 충만함을 받으면 할 수 있다. 이 얘기예요. 그런데 하나님은 할 수 있다 이 얘기잖아요. 성령의 충만함을 받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그 말씀이 뭐라 그러냐면은 예수님은 교회 성도 수를 늘려라 이렇게 말씀한 적은 없다라는 거예요. 온천하를 다니면서 제자를 삼으라고 그랬지 성도를 많이 늘려라 이러진 않았다는 거예요.
그래서 늘리라고 하신 적이 없고 제자를 만들라라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제자를 양육하려면은 한꺼번에 수천 명 가지고 제자를 양육할 수 없어요. 그래서 뭐라 그러냐 하면은 제자를 양육하려면은 예수님처럼 적은 인원으로 시작을 해야 된다. 예수님은 12명으로 시작을 했죠. 예수님도 12명인데 우리 3명, 4명 뭐 그렇게 적은 거 아니지? 그러나 또 이전을 채우라고 하셨으니까 우리의 또 공력을 또 나타내려면은 전도도 해야 돼요. 하나님이 전도하는 걸 기뻐하시니까 하나님의 나라 확장을 위해서 또 우리는 그것을 해야 됩니다. 그런데 예수님처럼 적은 인원으로 시작을 해서 이제 그 적은 인원이 이렇게 나 한 사람, 그럼 또 두 사람, 두 사람이 또 두 사람, 이게 다단계처럼 그렇게 이제 불어나는 거예요. 시작은 그렇게 하라 그러지만 맨날 그러고 있어라는 아니에요. 그래서 그 적은 인원의 한 사람이 2명의 제자를 양육하기 시작하고 그 인원이 증식이 되어 장기적으로는 많은 제자를 키워나게 되는 것이다. 그래서 이렇게 되면은 정말 나 같은 내가 얼만큼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고 얼만큼 내가 성령의 기름 부음으로 성품이 좋아졌는지 자기 자신을 살펴봐야 되겠지만 그래도 나 같은 제자를 2명 하고 또 그 사람들도 나 같은 제자를 2명 하고 이러다 보면은 제자가 많아지게 되는 거죠. 그죠? 그래서 그렇게 제자들을 키워나게 되면은 진정한 그리스도인들의 성품을 갖춘 제자들이 양육되는 것이다. 그래서 정말 제자로서 바로 서시기를 축복합니다. 우리의 올바른 시각이 무엇인가? 하나님의 풍요로운 공급을 올바른 시각으로 이해할 수 있는 것이 2절의 성경 구절, 2절의 성경 구절이 있다고 말씀을 합니다. 잠언서 13장 7절 보시기 바랍니다. 네. 13장 7절 크게 스스로 부한 자여도 아무것도 없는 자가 있고 스스로 가난한 자여도 재물이 많은 자가 있느니라. 아멘. 물질에는 가난해도 영적 부요함이 있는 사람이 있고 물질에는 충만해도 영적 빈곤한 사람이 있다라는 얘기죠. 고린도후서 6장 4절에서 10절 보시기 바랍니다. 고린도후서 6장 4절에서 10절. 오직 모든 일에 하나님의 일꾼으로 4절로 6절이요? 4절로부터 10절까지. 오직 모든 일에 하나님의 일꾼으로 자천하여 많이 견디는 것과 환난과 궁핍과 고난과 매 맞음과 갇힘과 난동과 수고로움과 자지 못함과 먹지 못함 가운데서도 깨끗함과 지식과 오래 참음과 자비함과 성령의 감화와 거짓이 없는 사랑과 진리의 말씀과 하나님의 능력으로 의의 무기를 좌우에 가지고 영광과 욕됨으로 그러했으며 악한 이름과 아름다운 이름으로 그러했느니라. 우리는 속이는 자 같으나 참되고 무명한 자 같으나 유명한 자요 죽은 자 같으나 보라 우리가 살아있고 징계를 받는 자 같으나 죽임을 당하지 아니하고 근심하는 자 같으나 항상 기뻐하고 가난한 자 같으나 많은 사람을 부유하게 하고 아무것도 없는 자 같으나 모든 것을 가진 자로다. 아멘. 그러니까 이 부요함이 풍성함이 꼭 물질에만 있는 게 아니라는 것을 그 말씀에서 알 수가 있죠. 그죠? 가난은 저주입니다. 하나님은 풍족하게 공급하시지만 그거를 꼭 물질 영역에만 초점을 맞추지 말아야 된다는 얘기예요. 내 마음에 평강이 임하면 내 마음에 평강이 임하고 성령의 충만함이 임하면은 하나님이 가는 길을 반드시 이끌어 주시고 결국은 우리가 소망을 가지고 어디를 가기를 원해요. 우리의 이 믿음의 결국은 영혼의 구원이잖아요. 영혼의 구원에 초점을 맞추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그런데 겸손히 여호와를 경외하면 분명히 하나님은 재물을 주신다고 했어요. 또한 우리에게 명예도 주세요. 그죠? 재물과 영광과 영원한 생명까지 주시는 거죠. 결국은 거기에 초점이 맞춰지는 거예요. 그래서 모든 것은 겸손히 여호와를 경외하며 순종하는 자에게 따라오는 것이 재물의 축복이요, 명예의 축복이요, 생명의 축복이라는 걸 아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가 우선순위가 달라져야 돼요. 세계관, 우리가 세계관, 신앙관, 이런 것들이 다 달라져야 됩니다. 올바르게 신앙관을 가지고 생활을 할 때 하나님이 얼마나 더 풍성하고 장구한 재물을 주시는가 우리가 그것을 또 경험을 해보시기 바랍니다. 장구한 재물의 축복이라는 것은 백갑절의 축복이다. 100배로 주시는 축복이다. 우리가 이제 그 내적 치유에서 이야기했지만은 100%예요. 100%인데 우리가 네 군데로 넷으로 이제 나눕니다. 길가밭, 돌짝밭, 가시밭. 그러니까 우리가 옥토를 나누잖아요. 옥토를 나누는데 전체를 100으로 해서 넷으로 나누면 거기에서 또 25%죠. 25%에서 또 30배, 60배, 100배가 있습니다. 그러면은 꼭 100배의 축복을 받으시길 축복합니다. 굉장히 적은 인원이에요. 적은 인원입니다. 그렇지만 우리 예수사랑교회 식구들은 정말 그 적은 인원에 속하기를 원합니다. 축복합니다. 그래서 날마다 우리는 예수님이 우리의 가난을 견디고 견디심으로 내가 부유한 자가 되었다고 선포하는데 믿음으로 선포하시기 바랍니다. 믿어야 돼요. 마음에 믿고 또 하나님이 원하시는 나에게 원하시는 것이 무엇인가를 깨달아 알아 그 뜻대로 순종할 때 하나님이 모든 길을 열어가신다는 걸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십자가에서 이루신 교환을 또 한번 우리가 고백을 해봅니다. 예수님이 우리의 가난을 견딤으로써 우리는 예수님의 부요를 누리게 되었습니다. 자기 이름 부르면서 합니다. 예수님이 자기 이름 부르면서 해요. 이경아의 가난을 견디심으로 이경아는 부요하게 되었습니다. 예수님의 부요를 누리게 되었습니다. 아멘. 그래서 한 번 더 따라하시기 바랍니다. 예수님, 저에게 주님의 부요를 누리게 해주심을 감사드립니다. 할렐루야. 우리에게 예수님의 부요를 누리게 해주신 주님 앞에 영광의 박수를 올려드립니다. 할렐루야. 아멘. 감사합니다. 주님이 우리의 가난을 가져가심으로 우리가 주님의 부요를 누리게 되었습니다. 주님의 부요를 누릴 뿐만 아니라 풍성하게 더해주시는 장관 재물과 영적 충만함도 허락하여 주심을 감사합니다. 감사드리고 우리 구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